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그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변함없는 진리의 빛 되신 주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목소리를 백할까요? 주님만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우리의 모든 소망과 사랑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 3월 1일에 부임해서 벌써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5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보면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왜 그렇게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지 맨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생각해 보니까 한숨의 연속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도시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부산의 문화가 달랐고 사람들도 뭔가 특별해 보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저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아마 자주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났고 또 수도권에서 오래 살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수도권에 지내다가 거의 수도권이 제 삶의 바운더리라고 생각했는데,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저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 여행할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잘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조그만 어린 아이 한 4, 5살짜리 아이가 있길래 잘 놀아줬습니다. 젊은 담임 목사가 왔고 신방을 하는데 꼬맹이 아이가 있으니 그 아이와 잘 놀아주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이 들어서 잘 놀아줬는데 이 친구하고 식당에 갔더니 저하고 좀 친해졌는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봐라 그러는 겁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나보고 보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젊은 집사님이 남편을 호스피스에 두고 계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편의 생애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가볼 수는 없고 그때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왜 이제 전화했노?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목사가 전화했으면 반가워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마치 화난 투의 목소리로 왜 이제 전화했노?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건 역시 무슨 의미냐면 진짜 많이 기다렸다 라고 하는 부산식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요즘도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제가 가끔 손을 들 때가 있습니다. 손을 들면 멈추라는 신호인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들면 제가 묻습니다. 혹시 화난 거 아니시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웃어요. 목사님 우리 그냥 대화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낯선 문화에 산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익숙해질 법한데도 여전히 낯설 때가 많아요. 어제도 기차 타고 서울로 오는데 점점 경상도 억양은 사라지고 서울 말씨가 들리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내가 지금 정말 타문화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20년 3월 1일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3월 1일은 이제 막 코로나가 한참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교회가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다고 들었는데 갔더니 20명 앉아 있는 겁니다.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과 고민 가운데 성도들을 만났는데 웃음기가 사라져 있고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의심과 경계의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들리기도 하고 부산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2020년 1월 어느 목사님이 저를 그 교회에 추천하게 되었고 저는 가서 설교 한 번도 하지 않고 제비 뽑기로 담임 목사로 뽑혔어요. 그래서 그냥 가게 된 겁니다. 담임 목사를 어떻게 제비로 뽑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저보고 이 교회를 그 상황에서 가겠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대라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살던 삶의 바운더리인 이 수도권에서 가장 먼 저 끝까지 부산까지 가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여행 2번 간 거 말고는 간 적이 없는데 부산 사람들, 부산 문화, 부산 음식 모든 게 낯설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저에게 가고 싶은 곳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교회 소식을 이미 들은지라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경계와 이런 곳에 가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인근에서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가지 않았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내셔서 결국 일주일 만에 짐을 싸고 다 내려가서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은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도 다 사라졌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교회 분위기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은 행복한 목회를 해가고 있는 여정 중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은 13장부터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 13장 말미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이 살기는 참 좋은 환경인데 그곳에서 가져온 열매들을 보니까 와, 우리가 이런 걸 먹고 살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이기는 했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좌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못한다.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의 좌절과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찾아오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4장으로 가서 보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우리가 리더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괘씸한 건 뭐냐면 그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모세까지 설득해서 그 힘든 싸움, 애굽왕 바로와 싸워서 그들이 분명히 승리하게 하셨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 앞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족속들을 보고 좌절하는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은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 게다가 특별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사람들의 민심이 막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바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40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가운데 그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에도 있지 않은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광야길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사실은 모세에게 물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물을 생각도 없이 올라가며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말리게 됩니다. 41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너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결코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왜 올라가냐?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도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패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패할 것이 분명하니 너희들은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고 강력히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4절이 중요해요.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정해봤습니다. 44절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말리는데도 올라갑니다. 그래도 올라가요. 왜? 그들이 지금 하고 싶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온 힘을 다하니까 누군가, 아니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저는 감정주의에 치우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말려도 그래도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45절에 나옵니다. 45절 말씀해 보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은 대패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들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때에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둘이 딱 맞으면 너무 좋은데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원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그 일들을 그래도 해나가려고 애쓰는 모습, 사실 말려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어느 커플이 저를 찾아와서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식장도 다 잡고 다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둘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겠다고 하는 커플이 와서, 그것도 한 분은 전사님이고 한 분은 청년이었는데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예식장도 다 잡고 다 했는데 결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두 분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늦은 밤에 찾아왔는데 안 된다. 너희들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여러 차례 말렸거든요. 왜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아시고 저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사랑한다면 증명해봐라.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결국 말릴 수가 없었는데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결혼을 축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도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이 결혼에 대해 반대한다. 내가 부모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전화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말랬잖아. 어느 때 보면 누군가 말리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누군가 말리면 싫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꼭 그와 같았어요. 하지 말라고 모세가 말리고 또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누군가 권면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래도의 모습은 여전한데 그럼에도의 불구의 모습은 결코 쉽지 않더라.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목회하는 것 사실은 제 본성이었으면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기는 싫었지만 가야만 한다고 하니까 오래 기다리면 마음이 바뀔 것 같아서 일주일 만에 짐 싸서 차 한 대에 그냥 내려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은 생각해봐도 잘 이해를 못하겠으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려운 시간들을 다 뚫고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되고 왜 거기에 갔어야만 하는가. 지난주에 아이들 세례를 주는데 16명의 아이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지금 젊은이들이 와서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겠다고 애쓰는 모습, 내가 5년 전에 여기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애쓰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 옮기시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는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하느니라. 그 십자가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 특별한 은혜도 찾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나하고 주변 사람만 행복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행복해주시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더라고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행복의 범위가 엄청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더니 예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아닐까요? 잠깐 행복했다가 비극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스스로 애쓰고 나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도 기뻐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방까지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까지 행복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